오늘도 갈급한 목마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보는 팔복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왜 배가 부르죠? 입니다. 좀 이상하죠? 앞뒤가 좀 안 맞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탐나는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탐이 나죠. 네, 그런데 줄여본 사람만이 줄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목마른 사람만이 우물도 막 갈급하게 팔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만 봐도 진짜 이 갈급함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갈급함, 그것도 배부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지만 좀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라는 단어. 예, 그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었을 텐데 의를 얘기하신단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도 지금 사는 게 참 힘든 일투성인데 그 의보다는 네, 좀 이렇게 더 줄이고 목마른 거에 더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럼 그 더 줄이고 목마른 걸 먼저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를 찾으면 좀 안 될런지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다 먹은 다음에 의를 찾으면 배가 부르지 않을 건지 너무 의문이 많아요 오늘. 네. 그러니까 그 배부른 돼지보다 에이 말이 심하네.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그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네네. 그 말처럼 그러니까 뭘 먹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그 더부룩함 그건지 네. 그 든든함인지 그걸 해야 되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저는 다치면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속상해요. 아 갑자기. 네. 그렇죠. 배탈 나면 안 되죠. 배탈 나면 안 되고.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탈나지 말라고 또 줄이고 목말라서 큰일 나지 말라고 네.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늘 고명진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이상감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고명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도 말씀하셨지만 줄이고 목말라야 배가 부르다. 말이 맞지 않죠.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죠. 그렇죠. 네, 풍성하게 마셔야 목에 갈증이 없을 터인데 네. 오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 모습이 목마름과 여기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 성경이 말하는 줄임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아주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복이요? 배가 부르게 된다. 그럼 여기 배가 부른다는 게 입에 부르는 거 말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겠죠. 도대체 그러면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말씀하셨지만 줄이고 목마른 것까지인데 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도덕적인 의를 넘어서는 의입니다. 성경에 도덕적인 의가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원의 의미대로 그렇게 하시겠냐? 그런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늘 갈급함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통한 아주 잘 바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삶에 여기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하다, 내게 모든 삶에 풍족하다, 넘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내 창고가 넘치고 내 냉장고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해도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갈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마셔도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만 더 이르죠. 맞아요. 홍수 가운데 물이 많이 지나가지만 마실 수 없는 물,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고 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이 내게 풍성하다고 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넉넉해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정확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너의 삶은 배부름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매체 가운데서 발표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6가지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라면? 예, 술입니다. 술. 두 번째를 보았더니 감자예요. 감자. 세 번째가 피자, 네 번째가 빵, 다섯 번째 탄산음료, 여섯 번째 커피. 참 신기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술 마신다고 해서 배부른 것 아니에요. 감자 살만 찝니다. 이거 탄수화물이 많아서. 네. 커피 뭐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커피가 우리의 주식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많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은 배부르면 나를 비만케 만들고, 그건 단순한 육신의 비만뿐만 아니라 질병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함이 회복되고 그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함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배부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을 좋아해요. 옛 어른들 말로.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예요? 졸려요. 딴짓하는 겁니다. 딴짓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통 배가 조금 더 고플 때가 말이죠. 훨씬 더 우리의 활동에도 좋아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은요 80%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만 과식한대요. 그 사람들은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말고, 너희가 많이 가져서 너희에게 해롭게 되는 것 말고 오히려 굶주려도 줄여도 너희들이 오히려 목말라 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 바로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 우리는 반드시 윤리적으로도 옳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온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벌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기 중요해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틀린 말 있어요? 다 옳아요. 근데 그 옳음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큰아들은요, 아버지 제가 올해는 농사를 못 짓더라도 동생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동생,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혹시 어떻게 됐을지는 제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내가 그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이 아주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일들로 애타하며 몸부림치는 것,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신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이야 배부르게 될 거야.
우리가 진짜 배고파야 할 것과 배부를 것을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갈급해하고 더 사모해야 할 것,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배부름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주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표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뭘 먹느냐가 당신을 어떤 사람인가를 만든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불러질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의라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를 우리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리고 의는 뭐냐? 그럼 불의에 대항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보면 뭡니까? 공통적인 게 굉장히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는 의를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의를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는 좀 다른 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를 얘기하면서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두 면으로 접근을 해요. 한 면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를 정의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걸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뭐가 돼 있냐면 한 사람도 예 없이 죄인이고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도 참 재밌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그를 갖다가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가져옵니다. 악에 익숙한 이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마치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음 같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은 저는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이미 해결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한 길은 바로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같이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사람은 마음에 그것을 갖다가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의가 있다면 또 동전의 다른 면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면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바로 하나님과의 상태, 상황, 관계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면 바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다가 뭐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제가 가는 곳이 어디죠? 화장실. 화장실 가요? 전 냉장고 앞을 가요. 냉장고 앞을 가서 냉장고 열어놓고 출출한데 뭘 먹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진짜 뭐 먹지? 사실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사람들, 현대인을 보면 영혼의 허기와 육신의 허기를 혼돈하고 있다. 영혼이 허기지었는데 거기다 뭔가 먹을 것으로 채워넣어가지고 허기가 충족될 것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 저는 이것을 결국은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이 무의미, 무목적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신의 정욕.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 등으로 뭔가 치장하는 안목의 정욕. 어떤 사람은 내가 월급 이 정도 받아.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런 위치야 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있죠. 그것이 목적이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면 뭡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그것이 허기가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길 원하냐면 결국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자원을 투자할 것이고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결국 나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영혼과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그래서 영혼의 허기를 채워줌으로써 다른 모든 영역 속에서 축복이 넘쳐나게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의를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쫓아서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저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란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 우물은 마치 신문 또 뉴스가 나오는 현장과 똑같았습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모든 집 소식이 다 전해져 옵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는지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먹는지도 크게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 우물은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우물을 깨끗하게 파고 청소를 할 것 같습니까? 예, 맑은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우물을 청소하고 그 우물을 파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물에서 정말 맑은 샘이 콸콸콸콸 솟아나와서 그것을 다 함께 마시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사회적 의를 말합니다. 이 의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인 의는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이 더러움 깊이 우물에 내 마음의 우물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대청소하는 것, 저는 그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의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과 동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의를 도덕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이것이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의는 모든 불의, 불법, 불신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 정의, 정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공존, 공생, 공감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배부를 것이라 이 말은 먹이나 풀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가축을 먹여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단어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수, 생수를 먹여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부어지냐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분명히 법적, 도덕적, 사회적 의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배부르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군에 입대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주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훈련병과 이등병 시절에 고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곳은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처. 그 화장실에 틈나는 대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읽었습니다. 왜요? 절박함이 모든 화장실의 냄새마저도 극복하게 한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족구와 축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나 족구를 하게 되면 저는 구멍, 블랙홀, 내부의 적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오면 다 피하거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러나 대신에 그 시간 정말 미치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절박함, 목마름으로 성경을 군에서 신약 10독과 구약 7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대부분의 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냥 법적인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 사회적 의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싹트는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욕망, 욕심, 욕구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먹어도 배고프죠.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충만한 삶은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고 찾을 때 그 사람에게 배부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우물을 파시는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콸콸콸 쏟아져서 여러분 모두가 배부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인생의 온전함으로 배부를 수 있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도 말씀이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단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는 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거꾸로 한번 목사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지 않고 의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약에 안다면 거꾸로 저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좋네요. 한번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거에 띠띠띠띠 매치되면 제가 네. 안 마르고 그렇죠. 안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주로 따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느냐. 거의 그 사람 뭐 복 받았어.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무슨 그러죠. 대학 들어갔대. 무슨 직장 들어갔대. 근데 그 직장이 왜 좋은데?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 받은 기준도 그런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말하면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장소만 바뀌었죠. 고목나무 밑에서 무당 찾아가는 데서 십자가 밑으로 장소만 바뀌었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의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한번 그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본다면요, 참 많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인물 연구를 이제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설명된 의에 줄이고 전혀 목마르지 않은 사람, 다윗 옆에 있었던 굉장히 힘이 세고 실질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다윗 옆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첫째는 사실은 통일왕국이 완성될 뻔했는데 그때 그를 파토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죽이거든요. 다윗하고 지금 통일왕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라냐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압살롬도 나중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도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누구까지 하냐면은 아마사라고 하는 자기보다 앞서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도 몰래 데려다가 조용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은 큰 거를 개의치 않아요. 사사로운 감정, 그 다음에 권위도 무시하고 교만이라는 걸로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압의 삶은 전혀 그거랑 관계없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은 요압이 좋은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다윗 바로 옆에 있었던 인물 사울 생각하는데요. 다행입니다. 사울을 말씀 안 하셔가지고. 네. 사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준수한 인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결국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깊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향해 가는가, 이걸 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닌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네. 여기서 꼭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의도 마찬가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지, 의인이 아닌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야. 의인이 되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그럼 의인이 되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박승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죠. 가장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제 연약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불의가 아니라, 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맞춰보고 삶의 모든 것을 그쪽으로 향하는 삶, 의인의 삶.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서 이렇게 막 주고 싶어 하실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뻐하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이상감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뭔데요? 요즘 시대가 또 거짓 뉴스가 많고 네. 곳곳에 불의와 함께 불법의 행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물이 누군가 깊이 묵상할 때,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법적인 의,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도덕적인 의와 행동으로까지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불의와 불법의 구조를 바꾸는 사회적 의까지 나갔거든요. 문제는 그 시대의 거짓 뉴스의 진원지인 산발락 같은 사람과 또 그 확산을 시키는 거짓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한 겟셈과 도베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룹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합니다. 원출처를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죠. 그래서 거짓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지치게 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그대로 속지는 않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이념으로 포장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해야지, 이게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념에 의해서 훼손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출처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고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전달하는 순간 악의 숙주가 될 수 있고 거짓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의까지 좀 추구할 수 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이 사회를 맑고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더라면 우리가 거짓에 이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명진 목사님께 네. 말씀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말씀을 먹고 하지만 인간의 배부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제 4장 초반부에 나와요. 근데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뭐 하러 갔는가 하면 먹을 것 구하러 동네에 내려갔어요.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참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낮에 우물을 길러 온 남편 5이 있었었고, 6번째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기에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하여간 문자 그대로 보아도 보통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갖고 왔어요. 예수님 음식 구해왔습니다. 나 배불러.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 우리 주님께서 그때 배부르신 게 뭘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갈급한 영혼을, 영적인 아주 피폐한 그 영혼,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아마 어쩌면 겉저고리를 벗어갖고 막 휘휘 돌리면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보라고 막 와보라.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come and see 나온 거라는 거죠.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 나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배부르지. 우리는 뭐가 배부른가 하면 냉장고가 가득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넓히고 높이 쌓고 높은 지을 내고 많이 갖추고 가져야 배부르다고 생각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배부르다고 하는 표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부르다고 하는 표현하고는 전혀 차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충만, 풍성 이런 것이 바로 배부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명하게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배부름 상태에 정말 그 누리고 싶지 않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거였다는 걸 새삼 좀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을 언제 경험해 보셨는지,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떻게 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26살에 이제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정말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적으로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영적으로도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또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금식하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평균적으로 매일 3년 동안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고요. 또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설레임, 말씀이 와서 임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처와 두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이 와서 임하고 깊이 뿌리 내릴 때마다 그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와서 임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밀려나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것처럼 마음의 아주 구체적인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거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세 권의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는 말씀 묵상의 노트, 두 번째는 기도의 노트, 세 번째는 꿈의 노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와 묵상과 꿈을 계속해서 기록해 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26, 27, 28 이렇게 보낼 때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었지만 가장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경험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정기도, 금식기도, 또 묵상과 또 묵상의 기록,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세 가지 노트, 기도 노트, 묵상 노트, 꿈의 노트, 실질적으로 그 씨름들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개인과 연결된 그런 면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저희 단체랑 연결해가지고 물론 제가 개입이 돼 있죠. 제가 2003년에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2003년에 대표가 되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상황이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제가 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서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가장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니까 어떻게 이것을 채워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이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더니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CCC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로 돌아가라. 제가 부족했고 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의 존재와 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가서 겸비하고 내려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저는요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올 때 그게 제게 가장 이렇게 배부름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리고 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전생애를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일을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저의 배부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상적인 욕심도 많아서 뭐 갖기를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감격 제가 1980년, 81년, 82년 벌써 한 40년, 뭐 39년 이렇게 됐죠. 그때 학생부 사역을 했었어요. 학생들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름이면 여름 캠프를 하면 보통 뭐 여름에 한 7번, 8번씩 제가 캠프를 막 다녔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정말 막 또 한 번 그 여름 캠프 때 어떤 때는 헌신을 하면 몇 명씩, 몇십 명씩 때로는 지금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은 제게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배부름의 기쁨을 주고요. 만족감을 주는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이 가장 뭐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이 헌신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계속 맺어질 때, 참 그게 가장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난 그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습니까? 네. 듣기만 해도 함께 이렇게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인데요. 바로 이런 게 예수님의 산상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나에게 네모다. 이번엔 공 목사님부터. 그래 아니면 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의 꿈의 통역자로 빚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빚어 가시거든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있다라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만나주시고 빚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꿈의 통역자로서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존재의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기독교인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펼치는 것.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아까 존 스탓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개인적 또는 도덕적, 더 나아가서 사회적이라는 거에서 저는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면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은? 상태는 복은 제 생각에는 성령 충만함의 외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지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전도사님? 네.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대선배님들의 그 뒷모습을 이제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는 부족하지만 아직은 좀 사모함인 것 같습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이렇게 더 사모해야겠다. 들었습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아무리 과식해도 살이 찌지 않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그래서 많이 갈급하고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여자들이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저도 생각한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헛배부른 게 아니라 참배부름이다.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뭐든 먹어야 되는데 이게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해도 뭔가 이게 아니야. 헛배불러가지고 딴 거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참배가 땅땅땅 채워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이 항상 부담스러운데 네.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미래를 돌파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번으로 시킬 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제 그럴 줄 알고 또 대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또 영육 간의 참 배가 부른 그 경험들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